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혹시 기억나는 내용 있으신가요? 네, 우리 헤롯 왕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 뺄수 헤롯 없죠. 왕이랑 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맞아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베들레헴. 배웠잖아요. 빵집. 빵집, 그리고 빵집. 라헬의 무덤도 있었고.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동방박사 1, 2, 3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났는데 헤롯이 곧장 자기한테로 오라고 했으나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네. 갔어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아기를 만나면 나한테도 안내해줘. 나도 경배하러 갈 거야라고 했으나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예, 오늘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됩니다. 도망가야 돼, 도망갔다. 피해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네. 네. 왜 좋은 날이에요? 성경 공부하니까요. 아, 쌤 맞습니다. 만나니까. 또 마태복음 공부하니까. 네. 맞아요. 다 그냥 상투적인 말. 좀 창의적인 말은 못하나? 자, 휘, 너에게 기회가 있다. 아, 저는 숨 쉴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뭐야? 제일 상투적이다. 네. 네. 어쨌든 뭐 좋은 날입니다. 네. 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네 번째. 네.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까지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마태복음 4강 어둠이 지극할 때.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정훈 씨.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자, 동방박사가 떠난 후의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네. 근데 금방 읽은 이 그 본문, 정훈 씨가 읽어준 본문에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위자가 마리아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네, 네.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한다. 네. 비록 서양의 미술사 속에서 요셉은 아주 늙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왜냐하면 마리아를 성처녀로 얘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아주 그 소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데 비해서 대조하기 위해 맞아. 늙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가면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네. 이번에도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네.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 자, 몇 가지 사실이 열거되고 있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즉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언제까지 거기 살아야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구하고 매우 유사해요. 모세? 마태가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모세의 탄생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맞았어. 그러니까 모세도 태어났을 때 그렇게 축복받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헤브라이 산파들에게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엎어놓아 죽게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마태가 아니라 마태가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다 시대로 얘기하자면 어둠의 때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둠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예수님이 지금 뭘 해야 하냐면 피신해야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한 2달 정도는 엄마가 집안에서 몰래 기릅니다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겨둘 수가 없어서 그렇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네. 일종의 피신 똑같이 네. 네. 피신시켜요. 그리고 이 피신 이야기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광야로 가는 이야기. 그렇죠? 네, 네. 애굽의 관료를 때려 죽이고 광야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이야기는 광야로부터 다시 자기의 삶의 원점 뿌리였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네. 네. 돌아가는 까닭이 뭐냐면은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도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가야 합니다. 애굽 피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애굽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머물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은 돌아와야 합니다. 귀환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귀환하셔서 머물러 살면서 사람들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동일한 구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계. 그런데 이 고통의 이야기,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나 출애굽기가 들려주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이 두 분은 새로움을 가져온 존재들이죠. 모세는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새로운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신 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편안해야 할 것 같은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결국은 십자가로 귀결되는 고통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전형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영웅 이야기. 과거의 영웅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조셉 캠벨이라고 하는 신화학자가 천의 얼굴을 한 영웅 그런 이제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 영웅들이 영웅이 되는 과정을 얘기해 줘요. 그건 뭐냐면 다 고난 때문에 떠났다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맞아. 모두가 다 그래. 모든 영웅들이 다 시련이 있어요, 다. 시련이 있어요. 시련을 겪어야 돼. 귀환이. 그러니까 다 시련을 겪어내야 그 시련을 통해 단련돼요. 네. 오히려. 근데 이 전형적인 구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옛세계라고 하는 것은 옛 질서 혹은 옛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 혹은 질서가 열리려고 할 때 이 둘은 팽팽한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더 힘이 세냐면 여기가 세요. 훨씬 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들은 박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고통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전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 주의 사자가 지시하신 대로 요셉은 즉각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밤에 자, 여기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두울 때 떠났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가 어둠임을
넌지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아이에게 드리워져 있는 고통의 운명 같은 것들을 밤으로 상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왜 가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성서의 전통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인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이 야곱의 일가족들도 그렇고 또 요셉이 팔려간 것도 애굽이었고 애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애굽은 압제의 땅이기도 하지만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살았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네. 어쨌든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과 그 성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야곱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간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사실을 마태는 뭐와 연결하냐면 네. 이미 구약 성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겪을 어려움이 예고되었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피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서적 전거로 끌고 들어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아무튼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이 얘기인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네. 호시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오늘 내가 하는 말의 신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증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한 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긴 했지만은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어떤 전거를 나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누군가의 그 말을 내 방식대로 가져오는 일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흔히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기 신념과 세계관에 맞는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자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네. 다른 얘기는 안 들어. 맞아.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이걸 강화할 수 있는 정보들만 다 모아서 거봐. 이렇게 다른 말은 안 들어요. 이거 확증 편향인데. 그러나 이 경우는 지금 확증 편향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통 신학에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실현이다. 이런 도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태도 바로 이런 생각을 머리에 품고 지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그 피신하는 행위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특별히 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네. 여러분 애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가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출애굽 이전으로 가면은 애굽은 노예 생활이죠. 고통의 땅이에요. 네. 거기에서 정말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돌아보기도 싫은.
옛날에 뭐 군인들이 흔히 했던 얘기가 논사는 바라보고 싶지도 않다. 그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논사는 억울하죠. 국가를 위한 장병들을 키워내긴 했는데, 그죠? 근데 애굽은 그런 땅이기도 한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또 때때로 품이 되어주어서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기도 했던 그런 의미에서 애증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거룩한 조상들이 경험했던 고통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성도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 속에 풍덩 들어가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을 이제 이렇게 봐야 하는데 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 그 경로에 대한 이야기는 밖에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행장을 어떻게 꾸렸는지 이 아이와 함께 갈 때 나귀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 어린 것을 안고 가는 마리아가 말해서 나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뭐 사실 나귀를 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어쨌든 그 화가들은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간 것으로 보여줘요. 특별히 이제 렘브란트의 성가족의 피신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네. 이 렘브란트는 키아스크로우라고 해가지고 어둠을 배경으로 그림들을 그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빛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떤 그 대상들을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기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밤이잖아요. 네. 이 성가족이 가는 캄캄한 밤이에요. 달빛만 이렇게 쭉 비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나귀의 고삐를 이렇게 잡고 하고 있는 요셉은 아주 허름한 행랑을 하나 이렇게 차고 있어요. 아니 저거 가지고 이 산모와 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고 불안해 이게. 그리고 마리아도 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배경으로 불안한데 거기에 빛이 비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렘브란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아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네.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 볼게요. 나온시 16절부터 18절. 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네. 그럼 그 전부터 이제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대림절,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연극도 준비하고 즐겁게. 그래서 뭐 너는 목자, 목동해라. 그리고 너는 누구를 해라. 동방박사 해라. 그다 이제 시킬 일이 없어. 너는 양을 해라. 그런 거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것도 있죠. 빈 방이 있습니까라는 연극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지체인 아이에게 역할을 하나 맡겨줬는데. 덕구였나 걔 이름이? 예, 여관 주인 네, 역할을 맡겨줬는데 걔가 해야 하는 말은 딱 한마디 방이 없다는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감정이입이 된 거지. 배가 이렇게 나오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니까 방이 없습니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들어오세요. 자기 방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연극 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감동하죠. 그걸 만든 선생님을 제가 압니다. 그 연극을. 네, 저하고 같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이 딱 그런 착한 분이에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정말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연극을 만들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기쁘잖아요. 탄일정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그리고 뭐 기쁘다 구조 오셨네. 막 이제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지난 후에 일어난 현실이 뭐냐면 헤롯의 학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너무 기쁨의 찬양이 학살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2월 25일과 12월 26일은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냉정한 현실, 우리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마냥 기뻐만 할 수가 없는 까닭이 이런 현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역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계신 것을 알거든 돌아와서 내게도 구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음모를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답게 작전을 세웠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잖아요. 하나님은 그 음모를 회파합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도록 요구했고, 그대로 가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의 작전 계획이 이제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이 놓아요. 힘이 놓아요.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건축자이고 네. 그리고 또 정치술도 화려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죽이고, 이게 이제 인간의 불행 가운데 하나인데,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자리가 좀 많아요. 여러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면서 조금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 이게 사다리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네.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자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네. 우리 뭐 직장 생활 생각해봐도 그렇죠. 점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높은 데 올라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경쟁해야 하고, 네.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경쟁, 페어 플레이도 있지만 이 승부에 지나치게 몰두를 하다 보면 페어 플레이를 안 하죠. 인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짓밟아야죠. 나를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막거나 그렇죠. 밟아야 돼. 네. 그리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 자리가 없는데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을 내려놔야죠. 끌어내려.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타자가 뭐가 되냐면 사르트르가 얘기한 대로 타자는 내게 지옥이다. 예? 타자가 내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좁아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정점에 올라섰어요. 그럼 와, 이제 쉬어도 되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 정점에 오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높은 데 가면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나무 위에 올라가 보면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늘 이 자리는 불안해. 불안하네요. 바람 잘 날 없겠네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주변을. 아이고. 의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옥이다. 진짜. 그 사람들을 뭐냐면 두려움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권력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거예요. 자기 말고 메시아가 온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이런 그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분노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만큼 많이 죽었을까 생각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당시의 인구 구성으로 보면 인구 구성과 출산 비율을 따져보면 10여 명 혹은 몇십 명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많아. 근데 여러분 많죠. 그게 뭐 한 명이라도 한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악마적인 일입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타락한 권력의 특색이다.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렇다면 이 헤롯이 동방 박사는 왜 안 죽였는지 궁금했거든요. 써먹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써먹으려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우리들이 알죠. 네. 비슷한 시기에 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하나가 고단했든지 뒤척이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입니다. 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한 집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여인이 깨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게 슬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그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증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는데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요. 두 여인이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칼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공정하게, 여기 중요해요. 공정하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짜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옳다고 왕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냐면 그 여인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말하기를 나도 아니고 저 여인도 아니고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는 거죠. 왜? 그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생명 중심의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솔로몬은 알았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이게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라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는 지혜로운 왕이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거야. 초기에는 그랬죠. 나중에 그러지 못한 게 문제지만 왜냐하면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자기를 잊어버렸어. 네. 항상 인간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격이나 초심을 똑같은데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의 단맛에 취하게 되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솔로몬 통치의 첫 시작 이야기를 그 두 창기의 이야기를 했던 까닭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계적인 산술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생명 중심적 사고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권력자들은 생명 중심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생명들을 부품처럼 취급합니다. 나의 통치에 위배되면 과감히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무지한 시절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면 군인들만이 죽는 게 아니고 무고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여인들과 시민들과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죠. 네. 이걸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기획자들은 그러한 무고한 죽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부수적 손실이다.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악마적인 얘기인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헤롯의 논리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애곡 소리가 베들레헴에 가득 찼을 텐데 그것조차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는데 네. 여러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죽자 길가에 묻어뒀는데 거기가 이제 베들레헴 길가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울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관련되냐면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로니아에 포로되어 끌려갈 때 그 끌려가는 후손들을 보고 무덤 속에 있던 라헬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라헬의 울음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인들의 울음소리와 라헬의 울음소리를 연결짓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게 이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뜬금없이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인영 씨. 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네, 똑같은 구조인데요. 네. 요셉이 행위자입니다. 능동적인 행위자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헤롯도 죽습니다. 끝이 있어요. 이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다시 현몽합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까 이제 그 애굽으로 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장소 이름만 바꾸고 똑같은 문장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즉시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제 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홍희 씨.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구약 성서가 예고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 약속 이게 구약인데 그 하나님과 신약 새로운 약속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성가족은 귀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서 각각 아들들에게 맡겨줬는데 예루살렘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켈레오가 아버지 헤롯 못지않게 잔인해요. 그래서 이 아켈레오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반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로마는 그를 폐위하고 나중에 보내는 게 뭐냐면 총독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아는 총독이 있죠. 빌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켈레오는 그런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켈레오가 유대의 임금을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은 두려워해요.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서 죽게 할 텐데 이렇게 무서워하자 하나님은 그 마음, 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함께 있을 텐데 안 그래요. 그래, 그 두려운 마음 내가 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릴리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그냥 우리 통념으로 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나사렛. 네. 나사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나사렛에서 선한- 약혼자와 더불어 있다가 호적 등록하러 내려왔다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 근데 마태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해.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 그렇죠. 그리고는 나사렛. 아켈로가 두려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릴리.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좀 다른 얘기가 네. 있어요.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래서 그들이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누가복음은 금방도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나사렛은 두 사람에게 낯선 곳입니다. 그래서 삶이 위태로운 거예요. 낯선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거기에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그 지역명을 넣어가지고 사람 부르는 거 요즘은 없어졌지만 네. 옛날에는 그 어디에서 외지에서 시집 온 분 보면 뭐라고 해요? 춘천댁, 춘천댁, 청양댁, 대전댁, 맞아요. 연천댁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런 얘기 들었나요? TV에서 많이 봤던 것 전원일기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예.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예. 이 말이 갖고 있는 나사렛이라고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이중성이 있어요. 나사렛이란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시린, 나시린. 나즈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나사렛, 나즈린 연결돼요. 어문학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시린은 결국 뭐죠? 구별된 존재. 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존재.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한 말 속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존재. 이런 그 뉘앙스가 딱 들어가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네. 나사라이트거든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은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가지를 뜻하는 헬라어 네제르라고 한 말이 나사렛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한 말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뭐냐? 다윗 왕가에 속한 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할 때 무의식적으로 나시린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다윗 왕가의 가지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임을 넌지시 그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조차 지금 2장 전체가 다 그러합니다만 그냥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일들도 참 많은데 헤롯이 폭력 행하고 이런 게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좀 불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는데?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됨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godness,
하나님의 하나님됨 와 godness 굿네스. 이 둘이 갈등해요.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아. 그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결국은 내 인생에 벌어졌던 나쁜 재료들을 가지고 선한 것을 빚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봤던 이 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얘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장은 어둠 속에서 솟구쳐 나온 빛처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참 저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참 헤롯 왕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본인의 불안함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자리를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냥 좀 더 잘해주고 했으면 좀 더 좋은 왕이 됐을 텐데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자리를 지키려고 너무 또 막 아등바등 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요셉에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믿음의 가장으로서 네,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했을 때 일어나서 바로 갔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 요셉의 그 일어나서 바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네. 행동하는 믿음. 지금도 충분히 행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더 행동하시는. 근데 저는 이거 보니까 밤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이 여기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았잖아요. 오늘 내용이.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거기서 솟구치는 빛, 예수님. 그래서 그래 희망이 있다. 네, 되게 좀 밤에 얘기를 듣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계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 예수님의 탄생부터 과거의 예언을 다 지금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잖아요. 인용되기도 하고 저는 딱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운명의 시간표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구나.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 사건까지 쭉쭉 이제 그 운명의 시계가 작동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모든 영웅들이 고난이 있어야 또 영웅이 되듯이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네, 한 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어. 영웅.